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을 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자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승리의 길이라는 점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신학들이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때 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중에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시대는 걸 종말의 신학 거의 100% 다 찬성합니다. 그 마지막 때 사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뭐냐?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 뜨뜻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게 맛이 없잖아요. 밋밋하잖아요. 뜨거우면 홀불서 시원하게 막 뜨거움을 좋아하는 분도 있잖아요. 찬물, 시원한 찬물도 이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신통치 못한 신앙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토하에 내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은 차면 아니 내가 때려서 불을 내려서 뜨겁게 만들 텐데 이상하게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게 해장한 이상 불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토하에 내치라고 했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뜨거운 신앙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식량 위기로 갔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 천국 중 하나고 거기 가요. 그번에 식량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또 에너지도 문제 생겼습니다. 러시아로는 에너지를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못하게 하려고 안 샀다 보니까 러시아가 싸게 가스와 석유를 공급했는데 그거 다 뭉쳐버렸고 끝나버렸으니까 식량과 이제 동력의 문제 생겨, 에너지 문제 생겨, 지금 경유값 같은 게 엄청 올라가잖아요. 휘발유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전염병 코로나 막 터지고 돌아가고 있지. 이러니까요, 이거 살마다 안 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제적으로 천국하는 보장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희망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 해법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게 성경에는 승리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큰 상업을 받는 큰 역사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 이 주시는 비법을, 승리의 비법을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본문 역대하 20장 20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본문의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대와 유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렵더라고 두렵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면은 그때 이야기는 유대와 유대 사람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오늘날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아 말씀인 게 이제 현대 버전으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옛날 구약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소동학문진 옛날 그 부양 지금은 성도들이 그대로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너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신분이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냐? 어떤 환란이 오다는 너희를 눈동자에 보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환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눈동자에 보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저 작고 고상한 인품을 가진 소금에 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삶을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에 살아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간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용사로서 품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성, 충성, 절제 이런 성품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라는 거죠. 왜 사단은 각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시키고 별거시키고 그런 가정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도 막 많게 하고 말이죠. 안 풀리게 하고 막 그냥 부도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보다 더 그래요. 그분이 이래서 잘 되면 어둠의 왕국에 큰 방해를 주는 사람이니까 아주 초장부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제 박살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주 극심한 단계로 왔다는 거죠. 마지막이니까.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정수된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냐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들을 도우리라고 하셨어요.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참 두려울 일이 많잖아요. 교통사도 많고 전염병 많이 돌아다니고 뭐 내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렇잖아요. 지금 좀 나아졌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요?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냥 마스크 쓰고 가는 게 뭐 통상 1, 2가 돼버렸잖아요. 한국에서 좀 나은 편입니다. 의료 시스템 지금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진 봉사님도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정말 엄청 희생적 삶을 살았던 거죠. 전 세계에서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 문재인이 잘한 건 아니에요. 어려진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공세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만큼 된 것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거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어려울 때 박찬호라는 선수하고 박세리라는 골프 선수들, 야구 선수들이 우리를 좀 기쁨을 줬잖아요. 용기를 줬잖아요. 특히 그 LPGA 그 챔피언인 그 박세리 선수. 그 다음 대령이 신지혜거든, 신지혜. 신지혜 선수를 모르는 분 많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옛날에 골프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은 골프를 전혀 안 칩니다만은 제가 사업하고 이럴 때는 골프를 쳐야 되니까 그 배워서 했어요. 그 신지혜가 보면요. 한 10년간 신지혜 시대에 있었어요. 10년 가까이 됩니다. 키도 작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외웠다는 거죠. 그 72홀입니까? 그 18홀씩 큰 나을 간티는데 그 진이 빠지거든요. 땡빛에 막 다니 진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키도 작다 망한 사람이 안 커요. 아담해요. 그런데 장타를 날리는 건 아니고 따박따박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걸 치는 거예요. 퍼팅이 되고 기가 막혀요. 정확해.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두려울 거 아닙니까요? 그 세계 선수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결승전하면 더 두렵죠. 마지막 4명이 결승 라인으로 가면요. 정말 긴장되는 거예요. 뭐 긴장해서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계속 되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는 거죠. 몇백 번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 용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뭐 어려운 코스에 딱 갖다 박아놔도 탁 치만 그 근처 가는 거예요. 이게 퍼팅이 멀어도 잔디 같은 데 올라가서 차수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한다는 순간 사탄이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온 마음 창조하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면요 주님께 모든 걸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영광 올립니다. 소감에 가면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다 주님이 하셔서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시대가 상당히 길었어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우니까 그냥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바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에게나 직장에 사업이 다니는 분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신지의 선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랑이시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내가 사탄의 그 위협을 두려워할 게 뭐느냐.
환경을 돌릴 게 뭐냐? 내가 이때 배운 대로 열심히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저는 참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어느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어요. 악한 영에 들린 거죠. 와서 막 제자들이 먼저 고쳐하려고 안 고쳐졌어요. 드디어 예수님께는 이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었더라도 이 산들을 옮겨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갔을 것이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느냐, 어떻게 너희 제자로서 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핀잔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주 고상한 작은 소음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사는 사람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엄청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엄청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깨닫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큰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을 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걸 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냐? 저에게 주신 나라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접 말씀하셨어요. 계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특성을 깨요. 기도원 같은 교회를, 기도원 같은 교회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가장 생명을 생각하고, 목회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원 같은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우리 나라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죠. 남미의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인데, 아주 땅이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나라죠. 아르헨티나 한때는요, 지금부터 1차 된 직후에는 전 세계 5위, 6위 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선진국에서. 이미 그때 전철이 있었다 그래요, 전철이. 1차 된 후에. 20세기 초엽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 폭망했어요. 왜 망했냐? 공산주의가 들어갔어. 공산주의 들어가서 막 퍼졌거든요. 막 퍼졌어요. 우리나라는 막 풍차도 많고 물자도 많고 잘 사니까 막 나눠주는 거야. 정권 잡기 위해서, 야, 내가 나가면 너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러니까 너 안 찍어주겠어요. 찍어주면 막 가다가 막 팔아서 막 주는 거예요. 일도 없어. 일도 안 해. 막 주는데,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너도 일을 안 하니까. 그래, 한순간에 망해버렸죠. 베네수엘이 그꼴 났잖아요. 베네수엘 망했잖아요. 세계 석유 수출국 2위 국가는 망했잖아요. 국민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일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자기 성취 그것도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게 완전히 공산주의가 되면 다 망한다니까요. 아무리 물자가 많고 그런 나라들이 부국이었어요. 다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신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이름이 보면은 카브렐라는 목사님께서 이분이 그랬어요. 이 각 도시 80개 도시마다 돌면서 그 지역 영을 살펴냈어요. 이 도시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무엇이다? 탐심영이라든가 또는 무슨 당신영이라든가 있으면 그거를 박살낸 거예요. 동생이든 동생을 탐심에 박살내고, 회개하고 다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80개 도시에 아주 큰 붕을 일으켰어요. 아나콘다도 안 됐어. 그렇게 다 하셨고. 그래서 어떤 때 이런 목사님들 일어나서 한 걸 보십시오. 마지막 때 용사들이요, 고상하고 작은 소금에 불과한 삶 사서는 안 된다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걸 벗어나서 일어나서 더 크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더 큰 기부를 하려면 그렇게 용사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냥 파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이력권 목사들이 하는 것이 나 안 해. 나는 고상하게 말씀을 전파할 거야. 말씀을 전파해야죠. 플러스 알파 이걸 했다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하신 사명이 있잖아요. 네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사역에 대한 사명이 하나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이 뜻이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스 묻듯이 물거스에는 그들만 내가 천국 간다. 그들만 나는 그런 뜻이다. 본에게는 그런 뜻을 가르치잖아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치유하라고 했어요. 치유하면 예언도 따라가고 다 따라갑니다. 치유할 때 이 치유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감독이 하면요, 이 아들이 이 딸의 지금 심령에 뭐가 병폐라는 걸 딱 알려주신다. 뭐 때문에 딱 잡혀서 아주 고생하고 있다. 난 사람은 그냥 파시하면 되는 거예요. 빌미를 회개하고 파시하면 되는 거예요. 딱 나가 자유케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자신 많은 믿음에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주었는데 뭘 그걸로 안 쓰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쩔쩔쩔 메고 하느냐. 그래 어떻게 세계 복음을 시키느냐. 한심하다 이놈들아, 그 말씀이죠. 다 제자들이 많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아깝고 한 분들이 막
그 경관전에 빠져가지고 그냥 헤매는 걸 봐요. 어쩌면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 훌륭한 분들이. 그거 안 가르치고 뭐 하려서 그런 거예요. 뭐 자살은, 저 사람은 죽을 건데 왜 자살은 별 것도 아닌데 전부 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 삶 속에서 증거가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걸 몰라고 내가 당했구나.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을 통해서 제 자신이 사업가 된 것보다 사업 성공했다면 이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실패하고 도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실패 가운데 배운 거예요. 실패는 성공이 없는 그랬잖아요. 배워서 저는 목사가 된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교훈을 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은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결정적인 말씀 있잖아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시갑주를 보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전시갑주 뛰어야 됩니다. 내가 싸움이나 보통 싸움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 싸움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 혈과 인간이 쓰고 있다. 혈과 육에 아니다. 그 뒤에 대형 악한 영과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싸우냐? 그 초자연적 존재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보다 방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 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에 대함이라. 딱 직분이 딱 명시됐죠.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한 게 한 85가지 제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0가지 이제 보통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시간들이 없고 하니까 우리나라 민족에 제가 기도한 떠오른 게 요새 한 85가지 제목이 한 80만에 다 잡혀 있어요. 공짜 잡혀 있어요. 공산주의 잡혀 있고요. 무당 이런 거 많이 잡혀 있고, 불교, 그 다음에 세속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이런 데 많이 잡혀 있어요. 탐심, 탐욕, 동성애 이런 게 잡혀 있어요. 이게 다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도 좀 살다 보니까 선진국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타락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도 타락했고, 세속주의 빠지고, 기복주의 빠지고, 종교다운주의 빠져가지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지 모르고 그냥 똥 오줌을 똥과 그저 뭡니까 이 된장을 구별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죽으면 정복하지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다 토하에 내치를 갔잖아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성대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무장하고 나가면요. 어떤 권세가 우리를 덮으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린 초자연적 존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절 제가 한 대로 회개하고 한 전시값 치면요. 전시값을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 자매들 다 부르세요. 저는 형제, 친척들 다 부릅니다. 저는 8남매고 아내가 좀 12남매거든요. 12남매. 저는 12남 한꺼번에 부릅니다. 쫙 자술들과 이런 거 다 부릅니다. 쫙 불러가지고 쫙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름은 다 부릅니다. 제가 저한테 이름 가지고 이름은 다 아주 부릅니다. 제가 안 그러시면 내가 못 부르니까 모르니까 모르시면 그래서 쫙 불러서 제가 쫙 기도합니다. 빠르게 부르죠. 저는 딱 눈으로 보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주 새벽 때는 빠른 시간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기도합니다. 눈을 보면 딱 눈을 읽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계속 파쇄합니다. 악한 영 파쇄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권세가 일어나는 거죠. 뜨거운 신앙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셔서 그걸 뭘 하느냐? 7대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7대 영역 그렇죠? 천국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가정과 정부와 그리고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 분야, 방송비대 7분야라고 그랬죠. 7분야 천국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사탄의 영이 바알의 영입니다. 가정에 그저 부자지간에 싸우고 만들고 모녀간에 싸우게 만들고 형제간에 싸우게 만든 사산 막 싸우는 이게 아까 바알이 그걸 내서 그냥 가정을 아주 완전 박살내라 그래. 빌미하겠다. 그런 끼게 있으면 예수님 파쇄하세요. 그러면 싹 도망갑니다.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에 더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지 부모님 더 효도의 대상이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는 뭡니까? 정부는 루시퍼가 있어요. 정부는 워낙 중요하니까 루시퍼, 사탄이 직접 컨트롤해요. 그래서 거기서요, 다 망하도록 만해요. 정부들은 뭐 부정부패를 일으킵니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현금 다발을 가져와서 자, 이런데 조금 봐달라 그러면요, 솔깃한 거예요. 현금, 영수증에 안 걸치지. 이걸 안 걸리잖아요. 계정으로 움직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져오니까 그 괜찮게 짜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50억, 1000억 거리 가져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그렇죠. 전 정부가 그렇게 많이 부정부패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안에 뭐 10건이 넘잖아요, 지금. 이번에 하나 나올 겁니다, 전부 다. 아주 개망신 당할 거예요. 그래서 좀 당해야 돼요. 다시는 이후에 정권 잡고 권리된 사람들은 뭐 나라 해먹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목숨 걸어서 내 이름과 내 가문의 모든 걸 걸고 내가 5년 동안 정말 좋은 취직을 남기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이 뭐 다 나와야 돼요. 장관이 가도 그런 인간은 필요 없어요. 다 나와야 돼요. 공무원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있는 동안은 정말 취직을 남기고
역사 한 페이지에 남는 우리 가문을 대표 나와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영광 아닙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못 먹고 살겠어요? 나오면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자세 아니면 우리나라에 관료될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들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지금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나라 시끄럽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썩어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많이 좀 청산돼야 될 것입니다. 그랬던 뭡니까? 교육, 사업 만문이잖아요. 만문은 돈이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가들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뇌물로 다 처리하는 사람. 정근대적인 잘못된 사업관입니다. 정식적으로 일을 해야죠.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뤄내야죠. 왜 사바사바에서 관리에 돈 갖다 줘서 여기 사바사바에서 남들 뭐 뺏어가 지가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가정이 다 들통나서 박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도 바알세법, 교육에는 공산주의 들어갔잖아요. 정교조.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교육을 공산주의 시켜가지고요. 박정희, 이승만 다 영웅들인데 다 그 나쁜 놈들 천한 매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놓다니까 어릴 때부터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 그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저주받는다니까요. 지금 제일 신 공산주의거든요. 빨리 그 물드는 사람 빨리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돼. 근데 40대, 50대가 많이 걸렸잖아. 40대, 50대. 너무나 애석해요. 60대, 70대 비방하지만 60대, 70대는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가 있다니까요. 40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그게 싹 다 진리인 줄 알고 비진리 줄 알고 그 헤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 애석해 보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술전자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서 온 사람을 타락시켜요. 음란간음을 타락시켜요. 미혹시키고 그래요. 근데 방송 미디어는 사탄이 직접 더 권장합니다. 엄청 영향력이 크니까요. 이걸 보면요. 이 시대에 사탄이 딱 대장경들이 사탄 대장경 딱 꼬리 잡아가지고 거기 그 왕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만왕의 왕은 예수님 위에 계시죠. 세상 신화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대장령이 있다니까요. 7명이. 딱 그거 잡아가지고 그것들이 그냥 온 들어간 소속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결국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옥같이 끌어가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요거를 사탄의 정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지고 현재적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고상하게 인품만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다른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싸운다는 게 사람을 보고 미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뒷배경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안 좋으냐? 한국 기독교도 많이 돼 있잖아요. 일본 99%가 태양신 성교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딱 태양신을 섬기는 영이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딱 한국 사람 만나면요, 뭐 그냥 미워 죽을 지경이야 그냥. 왜 태양신이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때려서 죽여야 돼. 독도도 뺏어 먹어야 돼. 내 거야. 전부 내 거야.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우린 불쌍히 여기는 너 본체는 태양신 후예들이야. 그거 빨리 종교를 바꿔. 너 그래 안 그러면 너 다 죽어. 다 멸망해. 너들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우리는 중보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걸 몰라. 모르건 지금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 지금 후지산에 뭐 폭파된다, 뭐 화산이 터진다, 그 뭐 주위에 작은 산들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동경에 있는 길바닥에 그냥 갑자기 길에서 그냥 팍 뭐 튀어올라간대요. 비는 막 악수가 치워지. 이게 뭐 죽을 지경 지진에 막 터지지 말이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막 한국 도망가자고 야단이래요 전부 다. 저 비참한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닌가 지금.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한국이 잘못하면 비례해야 돼요 저거들이요. 우리 좋은 년 해주면 나쁜 거 했습니까? 일본이 간다는 거저 압제하고 죽이고 요밖에 없어 다 뺐더래. 그러면 문화까지 좀 짓거라고 그래. 이게 자기야. 그러니까 유럽의 세력들이 일본이 메이유 시대 먼저 경화됐잖아요. 일본이 동양의 대표인 줄 알았어요. 한국 가서 있으면 짓거라고 거짓말 한 거예요. 다 들통나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 사기쳤구나, 이놈들 이거. 영국이요, 프랑스가 다 일본이 실천하라 버리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고.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핵무기 못 줘. 핵무기 달라고. 내가 그걸 설치하다 안 준다, 이게. 왜? 너는 잡으면 대륙을 침범하고 미국까지 공개했잖아. 너 핵무기 들어가 무슨 짓 할 건지 모른다. 3차 일어날 수 모른다. 너 못 줘. 한국 주겠다. 한국 주겠다. 핵무기를 한국 주겠다고. 이번에 바이든이 들어와서 고맙게도 한국 주겠다 그랬잖아요. 한국 미국 개발하라고. 우리가 미국이 허가 안 해서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면 1년 만에 5,000기를 만들 수 있대요. 5,000기를요. 그거 저희도 찬성합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아베가 자꾸 가지자고 야단치고 있어요. 지금 평화협약 고쳐가지고. 그러면 독도 짓거라고 공갈 칠 거라고 틀리면서 뺏어갈 거라고. 우리는 그 방어하기 위해서 가는 게 남을 침범하는 게 방어하려는 거예요. 방어하려는 거. 다 가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미국이 허용하는데 미국이 허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 문제 된 게 바로 그겁니다. 핵무기 가져 좋다. 그러면 이제 허가 떨어져서 지금 연구 들어갔대요. 1년에 5,0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한국 시설이 좋고 역연로 제출에 대한 그 엄청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이게 때가 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성적으로 주님께 축복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나서서 우리의 목적, 세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선교하러 하는 것이면 선교할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세우는 걸로 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 무시할 가운데 없어요. 재물이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1년 만에 그동안에는 이제 공백기 하는 미국에서 전술핵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직접 배치하든가 항공모에서 배치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보호할 겁니다. 1년 동안에. 핵무기 개발할 동안에. 그러면 한 5층이 만들어 보세요. 중국이 꼼짝하는가. 북한도 뭐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4, 50개밖에 없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북한에서 쿠데타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조금 믿고 왔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체에서 정화운동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넘어올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요. 주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나오죠. 본문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편으로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대를 만들어 찬양을 시켰더니 주님이 복병을 보내시더니 복병이 뭡니까? 천사로 천국을 보낸 거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이 망원이 힘을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한 이게 이제 어둠의 권세 싸우는 겁니다. 어둠은 서로 야합하면 저끼리 연합합니다. 끝나고 나면 저끼리 또 싸워요. 그게 악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찬송생 그한 하나님께서 그냥 확 기분 좋아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복병을 딱 심어놔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저끼리 싸다 죽었다 그래요. 23절에 보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에서 세일산 거민을 치고 망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 망원 없이거나 또 모압과 암몬 저끼리 또 싸워요. 저끼리 싸워서 피차에 살려고 다 죽었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처음에는 천사 죽음을 벌써 하시도 그 나중에 대버리면 저끼리 싸우다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누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한 7곡씩 부르잖아요. 왜 그 7곡 부르냐? 보통 한 서너 곡 이렇게 띄엄띄엄 부르려면 악한 영이 안 나가요. 한꺼번에 불러버려야 나가요. 원래 한 30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한 20분 정도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 7곡 부르는 사이에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영이 못 견디고 나가버려요. 우리 근래 기도받으러 오신 분은 80대 후반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이 그분이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막 들는 거 왔다 갔다 해서 영적 공격받는 거예요. 귀신들이 공격받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도받고 하면요. 며칠간 시원하대요. 그런 것도 안 나타나고, 우리 교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문을 악한 영을 파지 않게 계획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얼씬을 못하고, 그러면 시원하고, 그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갔다가 또 한 일주일간 쌓이면 또 기도받으러 또 와요. 그래서 저는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친이 유명한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딸이 참 귀한 분이고, 많은 교회, 80교회에 개척을 하시고,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신 참 대단한 분이에요. 사학과 중에서.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보다 더 큰 일 하셨습니다. 권사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년에 편안히 사시라고, 노년에 그리 사시라고 저희가 이제 오지만 기도해드리죠. 이게요, 실전적이라는 거예요. 실전적이라는 거. 공상소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전적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피나게 20년 동안 엄청난 돈 들여가 배운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실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민주에서 제일 크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유튜브를 띄우면 유튜브 보는 분들 위해서 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연합 집회 계속할 때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뛰는 우리 용사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내성이 나고, 그리고 보호자 앞에 영이 7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7등불 있는 거 7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보통 많이 하죠. 우리가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갈 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에서 내 증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나가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마지막 때는 성령 7명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7명.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 보호자 앞에 가면요, 7명이 있어요. 7등불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샘플로 짱을 가져왔죠. 7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지혜의 계시형, 두 번째 진리의 형, 성결형, 생명형, 아들형, 은혜의 영광입니다. 7명이 딱 예수님 보호자 앞에 딱 있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저는 몇 번 들어가서 받았어요.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야 그 권세가 입안에서요. 어떤 사탄도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영으로 하셨으니까. 그 영이 바로 주님의 큰 오른팔에 달아놨어요. 엄청난 권세를 하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모든 7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임할 것을 주에서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적으로 문제가 전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다운주의 빠져 있어요. 세기복주에 빠져 있어요. 기독교 힘을 못 써요. 종교다운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와 이념에 구원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다 그건 엉터리예요. 가짜 신들이에요. 가짜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냐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싸울 게 뭐 있어. 아 평화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평화라는 말 하늘에 다 거지를 뭉쳐놨어요. 그래서요 평화 뒤에서 지가 딱 챙기는 거죠. 천주교는 지가 수장교 다니는 거죠. 야 진정한 자매야 들어와. 개신교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분들이 막 종교를 일으켰는데 나가지 마. 집 들어오라니까. 들어 하나가 되자니까. 그 들은 얼른 좋아 보여요. 그럼 그때 왜 5천만 8천만 죽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 그렇게 개신교회가 청교도 생활을 일어난 것입니까? 그럼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좋게 타협했다는 무슨 태양신도 좋고 다 좋다면 무슨 뭐 왜 죽었어요? 그분 선진들의 5천만 8천만에 흘리는 그 아까운 피를 개무시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지금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이러면은요 모든 기독교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순교자들이 아무 피가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태양신도 좋다 같이 섬기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좋다 같이 하면 공산주의 들어가면 천국 갈 것 같아요? 근처도 못 갑니다. 다 망하는 거지.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께 성도끼리 평화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성도로 만들어서 평화되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 나라를 무조건 전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평화롭게 복음을 전한 거는 그때 평화란 말 쓰는 거죠. 무기로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이슬람교가 그렇잖아요. 칼이냐 코란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안 믿으면 죽여. 이래가지고 하는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이슬람교도도 이슬람교 그는 알라신이 그 마음에서 고향의 토속신이에요. 토속신. 그게 하나님으로 그냥 둔갑한 거예요. 그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시기가 와 있느냐 알고 우리가 그런 권세를 받고 찬양하면서 나가면은 권세를 더 강력하게 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다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WCA, WA, NCCK, 이 천주교 일치운동 다 취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한 기독교 청교도생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우리 이 말씀하신 거는 계시록 방금 이야기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에 서리라. 그 다음 게 뭡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했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도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실행해야 돼요. 형통해 온다.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서 나눠주고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컷 했는데 아무것도 도로먹이다. 그럼 뭐 힘이 나겠어요? 교회도 안 오게 되죠. 그럼 의미 없는 거죠. 병도 안 나는 거죠. 악한 영이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밤 잠도 못 자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선지자를 신뢰하면 그런 형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요. 마지막 때 계시록 20장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주님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노리시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성자 하나님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러시고 누구든지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가 내가 아버지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 앞에 앉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요 어려움 당할 때 회사가 어렵다든가 개인이 어렵다든가 가정이 어렵다 할 때요 주인이 두드립니다. 문 앞에 서서 막 두드려요.
아들아, 딸아, 문을 열어라. 내가 네 심령에 들어가겠다.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사탄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걸어가고 있구나. 그 딸리 가지 말아라. 거기는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가지 말고 내 두드리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럼 네가 거듭나게 될 것이고, 내가 네 심령속에서 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승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 열고, 어유 주님 계시군요.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운두창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지금 안 하세요. 제가 입신 열에 반했다 그러잖아요. 가면 주님 꼭 그러세요. 막 마음을 웃으면서 막 안으신다. 사랑한다 그러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무슨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하고 있죠. 부족한 게 많죠. 근데 항상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시도 그러시더라고. 갈릴리 한복판에서요. 총알같이 오시더라고. 정말 내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빨리 오셨는가. 수시간이 오셨거든요. 몇 초 안 걸렸어요. 갈릴리 한복판에서. 왕청청, 갈릴리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는 곳 아닙니까? 오신 한 4, 5초 걸리나요? 순간적으로 오셨는데, 오자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계산해 봤어요. 해보니까요. 비행기 속도로 오시더라고요. 비행기 속도로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비행기 타고 날 사업할 때 많이 다녀봤거든요. 보잉 747 타고 다니면요. 960km니까 시속 거의 1000마일, 1000km 되는 걸 갖다가 1시간에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 초속으로 따져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 따져보니까 그게 가로니까 세로가 가로로 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오신 게 폭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면은 한복판에서 하면 10km, 5km밖에 안 돼요. 5km 그냥 한 2, 3초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따지고 보니 비행기 속도로 오셨더라고 보니까. 달려오신 것도 아니고 날라오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안으시면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랑한다 안으시면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 믿고 모든 걸 맡겨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먹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자손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주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부족한데 이래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디 제콥스가 세계적인 10대 그 유명한 예언자가 신자가 있죠. 저는 10대 중에 한 분이라고 봅니다. 현존하는 그분이 어릴 때 처녀 때 굉장히 고난을 받았어요. 우울증에 걸려 죽을 뻔했다 그래요. 그렇게 공격을 받아요. 크게 쓰는 정도로 공격받다니 죽을 정도로 공격받아요. 그러다가 깨어나서 겨우 예수 믿고 선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자되는데 그분은 워낙 유명해서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의 왕 대통령한테 예언하는 분이에요. 불려가서. 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 우리나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 2년 전에 와서 예언했고요. 다음 차기 대통령 된다. 박근혜 대통령 또 가서 예언 2년 전에 해서 대통령 됐어요.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막판 딱 됐다니까. 다 됐다니까요. 이번 윤 대통령은 모르겠어요.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얘기 못 들어서 아직까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정말 대단한 선지자인데 한국에 오셔서 하실 때 저는 꼭 갑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니 꼭 가서 만사직과 갔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2011년 6월 15일이니까 딱 그러니까 지금 만 11년 전이네요. 오늘 6월 12일이니까 만 11년 전에 제가 그 집회가 한 30명만 집회하는 데 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연 시간을 받았어요. 끝나면 이제 그 섬기는 분이 김혜자 목사님이 제 친하거든요. 따로 또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만나 가세요. 그럼 저를 가족적으로 알기 때문에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갔어요. 네가 평양 부근에 산을 사게 되고 그 산에 큰 교회를 짓고 전국에 기도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런 기도운동을 벌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선교사 용사를 양성에 파송하리라 그랬었어요. 그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그대로 그래서 내가 그 아멘 하고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평소에 기도하는 거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때 정확히 알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선포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마디 하시면 나는 너희 패밀리의 선지자다 그랬어요. 다음 또 만나면 또 예언하시겠대. 그 다음에 한 번 만났어요. 그 이후로 한 번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됐다고. 지금 됐으니까 그게 안 됐으니까 그냥 가는 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될 거라고. 공부하시다. 다 기억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요. 2030년까지 남북자유통일을 기도하지만은요. 제 생각 2, 3년 만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은 정적으로 현실도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언은 예언이고 그게 이런 시간은 정확히 언제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보는 거죠. 보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왔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베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막 했는데 평화협정 건축하겠다는데 미국에서 노 했어요. 안 된다. 일본은 너무 공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3천 일을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도 위험하다. 저놈의 나라는 옛날에 하와이를 공격했잖아요. 2차 당했거든요. 미국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너는 안 돼. 핵무기 못 가져. 한국은 보니까요. 남의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어요. 미국을 도와서면 베트남 가서 뭐 같이 전쟁, 그 공산주의 물리치료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미국 과자에서 도와드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서 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수나라, 당나라를 다 물리쳤잖아요, 한국은요. 한국인은 그런 대국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겁안 내고, 일본도 결국 물리쳤죠. 30년간 업제당해서 결국 이겼잖아요. 독립운동 엄청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났잖아요. 청천간 뭐 전쟁도 있고 많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요. 한국은 특이한 어떤 평화를 존중하는 민족이다. 여기는 한국을 줘도 절대 자기네 영토를 키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 겁니다. 영국도 인정했어요. 미국, 영국 역시 전 세계 자유주의국가의 리더 국가들이거든요. 두 나라가 다. 그러니까 영국도 한국을 인정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 아니,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우방들이만 인정했어요. 한국은 안심한 나라 된다. 오히려 한국은 도우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결정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니까 유엔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유엔의 안보 이사회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게 보면은 두 나라가 문제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성중국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와 중국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놈의 두 나라는 자유중국에서 뭐 제대로 하려면 항상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그분 행사해버리니까. 그 만장일치제도, 만장일치제란 말이에요. 만장일치제도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가, 유엔은 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월드 시큐리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세계 안보 기관을 따로 만든다니까요. 자유연금만 해서. 자유연금 해서 만들어서 그게 6대국이 들어갑니다. 6대국이. 결정 났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냐면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EU는 그 EU에는 나라 다 합해서 들어갑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한국에 들어가. EU라는 나라 다 들어가. 그리고 한국. 일본은 안 들어가요. 일본이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그 나라 가질 수 있어요. 믿는 나라들이니까. 핵무기 전술핵을 가서 배치하든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일본이 야단 났다 그래요. 그 바람에. 그리고 드디어 일본 정책으로 주님께서 이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핵무기 압박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쓰진 절대 않을 거예요. 방비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SLBM이나 잠수함을 만들어서 마지막 최종 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북한이 그러면요. 포기하자. 끝났다 저거는. 뭐 한국에 뭐 1000개가 5000개 가지고 있으면 우리 50개 가지고 싸우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아이언돔으로 딱 준비해놨기 때문에 공격해봐도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미사일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게임 끝났다 해서 안에서 모반 사건이 날 거예요. 쿠데타가 날 거라고 제가 틀림없이. 김전정을 쏘고다니 나오는 거죠. 이미 쏘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한 2, 3년 내에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이든이 개인적 그 목표도 있어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재임 때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지 나름대로 북한과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한 방법을 쓰다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바이든은 또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도 평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했으니까 다음 팀이 뭐 있어요? 노벨 평화상밖에 없죠. 그걸 하고 지금 죽겠다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목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냐. 자기 임기가 3년 남았는데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봉과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끼어들었어요. 한국을 집중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이게 주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핵무기 가져라 좋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인정하고. 이제 생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고 이것은 뭐냐. 우리가 뭐 땅 넓히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남북은 자유공화국이 나면 만주의 땅을 제대로 들을 거예요. 중국이 쪼개지면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중국 공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시진핑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번에 리그 차이나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번에 푸틴도 실각할 것입니다. 가면 전부 다 자유정권을 바꾸자고 러시아도 지금 데모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현상입니다. 한국을 배우라 이 나온대요. 전부 다. 한국이 지난번 정강 목사님 쪽에서 1150원 동원해서 막 데모했잖아요. 전 세계 다 전파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들이 뭐에 상관없거든요. 그게. 그게 전 세계적 한국은 기독교 살아있다 아직까지. 그 결국은 우파가 됐잖아요. 결정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국민을 깨운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알려져서 일반 정적으로 근본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내로 바이든이 이 집권 내까지는 우리가 늦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깨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 목표가 땡겨지면 G2 세워준 건 빨리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040년까지는 만주정 회복될 것이고 중국이 쪼개지니까 그럼 만주정이 우리 동이족이 총사령관이거든요. 오강국 사령관이에요.
그래, 아무리 봐도 한국이 분위기 제일 좋겠다 해서 한국에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인 거예요. 연해주도 오고, 살린도 오고, 다 받아들인 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땅 뺏는 게 아니고 그들이 좋아서 연합하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세계적 강국으로 G2로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중국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중국은 박살내자고 지금 나토에 가시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것도 그냥 나토가 30개가 있는데 아시아존에서 4개 나라를 특별히 뽑았다 그래요. 그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또 뭐 어떤 나라하고 4나라가 하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같이 나토국에 같이 그 회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동맹을 맺게 되면요, 이제 러시아, 중국의 공산주의를 딱 포위하는 거예요. 나토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맹하는 거거든요. 어느 한 군 건드리면 다 건드리는 걸 한국 집중 공격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군사, 경제 한꺼번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걸 못 놓쳤죠. 경제가 지금 러시아 루블화가 10% 떴는데 10%, 90% 날아갔어요. 가치가 날아갔어요. 앞으로 저 생명이 얼마나 많이 살지 몰라야죠. 나라 거의 그달 났다니까 이번에. 이거 보면요, 우리가 드디어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고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시작하고 갚으신 걸 움직이는 걸 저는 한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우리 세우시는구나. 기도에 힘이 나죠. 그걸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일 찬양을 첫 번째입니다. 다음 대에 믿고 그런 경과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얻은 것을 물리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악한 일이 물러가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제를 순리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은 각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기업과 그리고 나라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